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손을 가슴에 하면서 나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러나 관심을 받지 못한 자들, 무관심,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이 유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출입, 불의, 추악,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을 저지른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사형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점점점 세상에 취해가고 세상에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 하셨을 때는 야, 참 very good 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심을 한탄하신다. 하나님 관심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는 이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사의 대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세 가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소원, 나의 소원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가운데 정결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완전히 정화시켜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기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단순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대단한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나의 사명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잘 믿고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믿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명이지만 1차적인 사명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나 자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이 이게 뭡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 갓난 아이들에게 사명은 뭡니까? 그냥 먹고 싸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서 일하라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사명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난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데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제1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죠. 제2의 창조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승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창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아담의 범죄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죽지 않고 이삭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는 곧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간단해요.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피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로 보이셨던 그것이 우리가 믿었을 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게 들어왔다면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요, 16절에 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 2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야 가만히 보혜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호흡으로 들어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삶 가운데 늘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바로 구원 얻을 우리 백성,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밖에 되지 않아요. 천사에게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서 사명을 주고 또한 이끌고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하죠. 엘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수없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철저하게 이끌어서 묶였던 것을 풀게 하시고 또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두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함께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을 항상 마음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세요. 우리는 천국을 육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땅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그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믿는 그 순간 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 육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의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5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호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난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5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부분을 바로 1인칭이라고 그래요. 1인칭 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1인칭의 복음에서 2인칭의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아닌 이제는 당신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너의 복음이 되라. 너의 복음. 복음은 이렇게 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복음이 2인칭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당신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라면 이제는 그 관심 대상인 내가 5가지를 받고 소유했으니 이제는 이 받은 이 5가지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1인칭의 복음에서 3인칭의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5가지 복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신 이 5가지의 축복이 나에서 이제는 당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3인칭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 우리는요, 가장 작은 형성은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가족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가 될 거고,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민족. 더 나가서는 세계가 되는, 세계 열방이 되는 겁니다.
큰 바다를 이루기까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들이 모여서 각기로 흩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바다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물이 그냥 생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작은 물방울 한 어디선가 시작된 물방울들이 모여져서 바다를 이룬 것처럼 1인칭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란, 적게는 가족이요, 교회요, 내 나라 민족이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확산됨,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임했을 때 온 유대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첫 시발점. 그래서 복음이 돌아서 다시 그곳에 오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서 다시 지금 유대 땅을 향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120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500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국민으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외국 선교로는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에까지, 유럽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저 아메리카 미국까지, 미국에서 또 복음을 각 이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대한민국으로 시작해서 우리 또 다시 중국을 향해서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복음이 누구로부터요? 1인칭의 복음이 2인칭에서 1인칭의 복음이 결국은 3인칭, 결국은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을 전도했고, 교회를 전도했고, 민족을 전도했고, 세계 열방을 전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은 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게 있다면 바로 가족 전도라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이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천국, 이것이 나를 위한 이제 준비됐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왜 좋은 건 먹으면, 여러분들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으면은 여러분 남편 생각 안 납니까? 자식 생각 안 납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 자식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천사와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왜 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만 왜 가지겠다는 겁니까? 복음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여기서 가족들 전도해보자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제 목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숫자가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씩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올해부터 식기도할 때마다 꼭 가족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식기도 때마다. 가장 짧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 좀 시간이 되면은 이름을 불러가서 무슨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그렇게 갖다 보면요, 정말 영혼이 불쌍하게. 여러분들의 남편이 담배를 퍽퍽 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왼수 뭐 저 건강,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을 볼 때 담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술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수평으로는 이웃사랑이요, 수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10계명대 보면은요, 대인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5에서 10계명, 무려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대인관계, 대인계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가 이웃사랑을 이웃이란 말보다 가족사랑으로 붙이십시오. 영혼사랑, 가족사랑이에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예배 보면 중간에 지겨우니까 벌써 이렇게 예배 들어가죠. 가능하면 가족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이 본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되면은, 저는 좀 큰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고등부 예배 따로 있고 청년부 예배 따로 있고 난 예배, 장년들은 꼭 장년들만 예배 드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장점은 뭡니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바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성령님이 저들의 가정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이 그냥 피곤해 보니까 보내고, 이거보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밥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양식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넘어서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민족입니다. 세계 열방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부터는 설교 자체를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컨설팅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제가 이제 목회 11년째를 맡고 있는데 제가 다짐한 게, 이제 11년째 제2의 제 목회 속에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심겨주라는 것, 제 목회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저들에게 천국을 심어주는 게 제 목회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슴에 담는다면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준 보너스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3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만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세계 열방입니다. 나로 시작된다.